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초에 비도 좀 왔지만 또 황사가 굉장히 또 심한 날도 있었고요. 또 한 차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또 날씨가 많이 개이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푸른 그 하늘이 구름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기분 좋은 그런 오후고요. 이번 주에는 간간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13, 4도에서 한 25도 내외로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봄 날씨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일교차가 있으니까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죠.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도 지난 월요일에 두 분이 접종을 하고 오셨는데요. 가족들은 걱정이 많죠. 또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걱정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 다 80이 넘으신 연세이신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이렇게 또 잘 접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도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분들대로 또 접종을 미루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대로 이렇게 특별히 감염에 조심하시고 또 다른 그런 걱정할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또 특별히 성령은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순간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또 때때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제 그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한 마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소스가 많이 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모님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저 어머님 댁을 들렸다가 이제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필기한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바람에 TV를 통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보시는데 주일날 한 8개 교회 8개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날짜
또 설교자, 본문, 설교 제목, 내용 해가지고 그 설교 8편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노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예배자로서의 그런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또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 반성을 했어요. 나는 이거 주일 예배, 수요 치유 기도회 예배 준비하는 거 뭐 평소보다 오히려 일이 더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장모님의 그 열정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든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의 신화와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들, 또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변방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우여곡절의 그런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는 오히려 평균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참혹하고 더 힘들고 더 고달픈 그런 유년 시기 또는 청년 시기,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어떤 그 동기, 그 계기를 맞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것은 신탁과도 관련이 있겠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에 쓰디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장애와 대적들을 넘어서고 마침내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그 중에는 누가와 같이 또 의사도 있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공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 레위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우리들이 그 신구약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돋보일 만한 그런 인물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이들의 공통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개 범인,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떤 한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인류의 그 역사를 창조하시는 또 주관하시는 또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 그때까지는 무생물이죠. 무생물. 그냥 단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무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생물이 되었다는 거죠. 무생물, 흙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자 그 무생물이 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또 에스겔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에스겔은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그런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정말 그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마른 뼈에 갑자기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생기더니 마침내 큰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질문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화장을 해서 다 불태워지고 뼈가 한 줌에 정말 죄로 남은 사람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뭐 몇백 죽은 지 몇백 년, 몇 천 년이 지나서 그 흔적도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말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그 환상,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갈 때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정말 큰 그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 한 인간의 운명과 또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부터 방으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으로 그야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슉 하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 마치 불꽃이 막 일렁거리는 듯한 불꽃이 그걸 뭐라 그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막 불꽃이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 머리 위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언어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방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우리가 알기에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밖을 나가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지역에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네들이 이민 간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한민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제 시대에 중앙아시아로 유배를 간 우리 그 동포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 지역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다민족, 다문화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색하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러시아어라든지 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또 영어라든지 또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일어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말이 더 유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계 각지에 포로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모인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와 같은 정말 이상한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건 이후 그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그런 선교에 대한 보고서, 그 보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침대와 이불 위에 누워서 거리로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한 문장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는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자기가 고백적인 그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겁 많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주님께 나아올 때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사도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그런 비범하고 역동적인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중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아픈 삶에도 질병이 물러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귀신 들림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인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길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잠들어 있다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런 영적인 거인을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냥 있다가 우연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데일수록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또 5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다음 주 5월 30일 주일 예배 때 또 다시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공동체로서 이 힘들고 엄혹한 코로나가 지배하는 시대, 코로나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이 정말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쇄도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덮여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작은 불꽃 되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참으로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만든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결단,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자들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정말 혼란이 가득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쇄도하실 때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정말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빛을 비추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또 병중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그 병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찰병원 교회는 뭐 여전히 비대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그 구제와 방역에 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찰병원 또 직원들과 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주중에 백신을 맞을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부작용 없이 여러분 접종이 잘 되고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조금은 불안함이 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포탈에 했던 뉴스를 하나 보니까 미국발 기사인데요. 재밌는 기사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준 그 그룹이 백신을 맞은 접종한 그룹과 하지 않은 접종 중에 어느 쪽이 더 기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뜻밖에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빨랐더라. 이제 그런 그 통계가 보도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위축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겨내겠다. 뭐 그런 그 모험적인 그런 기질이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그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일수록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또 자녀 손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저희들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가정에 이런저런 또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등교하는 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님의 특별하신 그런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건강하고 또 정말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또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엄혹한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영가운이 강건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복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쇄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영혼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에 또 불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시대적인 아픔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가온이 건강하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서 찬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뜨거운 그런 가슴을 지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생기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5월 마지막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 첫째 주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